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두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이성동 집사님, 정동수 집사님, 윤한중 집사님, 안중현 집사님 뭐 하시는 분들이죠? 네, 설거지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이성동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집사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실 수 있으신가요? 집사님 대표로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주방 설거지 하시는 분들 너무 귀하다고 식사하시라고 회식비를 주셨어요. 제가 다른 거는 개인적으로 전해드릴 텐데 너무 수고하신다고. 다른 분들은 다 누군지 아시죠?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나머지 세 분도. 자,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메뉴 정해지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광고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광호 형제 잠깐 일어나세요. 혼자 일어나지 말고 같이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비 신부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수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자기가 저렇게 박수 열심히 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네, 우리 광호 형제 결혼식이 10월 4일에 있습니다. 4일. 연휴 때 밥하기 싫으신 분들은 거리가 좀 있어서 최태현 형제 결혼했던데 같은 장소니까 오셔서 축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광고 하나 더 있는데요. 다음 주 2부 예배 이후에 주요 직원들 회의가 있습니다. 교회 이전과 관련해서 회의 사항이 좀 있으니까 주요 직원들은 꼭 다음 주에 참석하시고 2부 예배 이후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뭘 수고하셨냐면 여름 지내느라고 수고하셨다고요. 시원해졌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본문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9절에 보면 여러분, 비밀인 이유는 드러나지 않아서 비밀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비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만 알고 해주세요 하면 집사님만 제발 좀 아세요. 네. 그런데 꼭 그런 이야기는 동네방네 다 이야기하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었던 좋은 일들은 별로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반대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로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지켜줘야 하고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가운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말입니다. 뭐라고요? 말. 화평교회 몇 년 됐습니까? 46년 됐죠. 46년 되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끼리 너무 익숙해요. 우리끼리 너무 익숙해서 그냥 우리는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경상도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제 이야기의 50%에서 60%는 욕이 들어갔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걸 욕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야, 이 새끼야, 이런 거 우리 욕 아니거든요. 그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서울 와서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저희 동네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저희 엄마한테 반말하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보더니 야, 엄마한테 왜 반말하냐고. 그때까지 몰랐어요. 내가 엄마한테 반말한다는 걸. 우리 동네에서는 그게 아주 일상의 언어거든요. 존댓말 쓰면 되게 이상하게 보고 사람들이. 그런데 서울 오니까 그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 왜 하죠? 교회 우리끼리 오래된 공동체는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있어서 그렇게 쓰는데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저분은 원래 저렇게 말해 이렇게 넘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 전에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건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뭐요? 예의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원래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의를 갖추고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비밀도 지켜주시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것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대화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졌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멘. 뭐라고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알리셨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량 죄사함을 받은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누구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감춰져 있는, 여러분 제 주머니에 뭐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왜 몰라요? 감춰져 있으니까. 근데 성경의 비밀은 그런 비밀 아닙니다. 성경의 비밀은 어쩌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가보셨습니까? 피라미드는 가면 엄청 잘 보여요. 엄청 커요. 그런데 피라미드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 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는 드러나 알게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이런 개념입니다. 눈앞에 놓고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눈앞에 두고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비밀되지 않고 알려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할 때 그 보화가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 그들의 눈에는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만한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로 오신 하나님의 비밀로 오신 그분이 그들의 눈에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비밀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라고 물으면 8절이 그 해답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사? 넘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의 모든 총명, 깨달음, 이해력, 뭐 이런 개념이에요. 통찰력,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해력과 통찰력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혜를 물붓듯이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보물이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믿는 거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학원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 학원 보낼 때 부모님들이 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 학원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느 학교 졸업했는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여러분의 자녀의 성적과 큰 차이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 학원에 서울대 나왔으면 우리 아이들 다 서울대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학원 원장님은 서울대인데 우리 아이는 대학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분도 속 터지는 거 아시죠? 가르치는 분도 속이 터져요. 야, 이렇게 가르쳤는데 못 알아듣고 앉아있는 애들은 뭐죠? 아니, 뭔 말을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고, 선생님은 가장 쉽게 설명하는데 아이에게는 가장 어려운 이야기. 왜요? 아이의 지혜가 없고 아이가 그렇게 머리가 안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설명을 하는 사람도 속 터지고 듣는 사람도 속 터지는, 이게 남의 집 아이 이야기면 재밌는 이야기인데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놈의 성적은 안 올라가는데 돈은 계속 나가잖아요. 여러분, 알려주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으면, 지각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산에 가보십시오. 산에 가면, 여러분 산에 가면 뭐가 많습니까? 나무가 많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산에 가면 제가 아는 나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나무, 가시나무. 그 나머지는 다 나무예요. 그래서 늘 산에 가면 나무는 많은데 몰라요.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놔두잖아요, 그죠? 뭐 들판에 가면 뭐 다릅니까? 똑같아요. 들판에 가면 아는 게 쑥밖에 없으시죠? 우리 이인하 권사님 맨날 어디 봄 나고 가을 나면, 요즘은 안 그러지, 예전에 쑥 캐러 가신다고 꼭 칼 들고 봉지 하나 들고 늘 오셨어요. 맨날 묻는 질문이 쑥 많냐고. 가다가도 쑥 꼭 한번 캐셔야 돼. 여러분, 쑥밖에 몰라요. 우리 아무것도 몰라. 설명 안 해주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는 더해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알았다면 여러분이 똑똑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았다면 여러분이 탁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나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결과예요. 그럼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 총명한 분이신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참 설교하셨습니다. 6장에 가면.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6장 66절에 보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장 6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왜요? 도대체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고, 이분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은 따라다닐 사람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다 주님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6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68절 이렇게 되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69절 읽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떡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나누어 주시던 주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할 때는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진리가 걸림이 되어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들은 머물러 있지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예수님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16절에 보면,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17절 읽어요.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너는 복되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너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누구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여 주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복된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깨달아 아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그의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베드로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물붓듯이 부어준 결과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에 오시기 전에 매주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먹을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을 게 없는 건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식재료 똑같은 식재료로 요리하는데 먹을 거 없는 집 있잖아요. 똑같은 식재료를 요리하는데 먹을 게 풍성한 집이 있습니다. 엄마의 차이잖아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깨달음을 주시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건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자녀는 부모님만을 위해 기도하면 돼요. 왜? 내 능력 없어도 우리 엄마 아빠 능력 있으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더 좋은 양식을, 더 좋은 꿀을 먹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총명의 하나님, 통찰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전도하기 좋은 계절 가을에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내 말의 지혜로 되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들에게 밝히 열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건데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행하시는 궁극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는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좋아요. 여러분, 통일입니다. 통일. 목적이 통일입니다. 이 통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모으신다는 의미예요. 모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복하고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불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순복하고 복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 제가 가끔 들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한테, 목사님 어쩜 이렇게 안 맞아요? 누가요?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이 설마 뭐 누구랑 안 맞는다고 말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연애는 맞는 사람하고 했는데 결혼은 어쩜 이렇게 안 맞는 사람하고 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 얼굴에 연애를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엄청 연애할 때 마음 맞는 자매가 있었는데 결혼을 아내랑 했어요. 제가 엊그제도 아내랑 누워서 이야기하면서 야, 22년 되면 맞을 만도 한데 진짜 기적 같다. 어떻게 같은 사건을 놓고 맨날 다르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맞아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맞는 사람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긴장은 자주 하죠. 여러분, 통일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 긴장이 생기잖아요. 이 땅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에 통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상 아파트 관리 처분 인가가 났어요. 이 천호동 일대에 뭐 5군데가 6군데가 같이 시작했는데 여기만 났다고 합니다. 이제 막 좋으신 분들도 있고 우리 이사 가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또 고민이 시작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고민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당회가 한 마음과 한 뜻 안 되면 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긴장이 넘치는데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일치가 고통의 원인입니다. 세상의 고통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절대로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기쁨이 넘치고 평화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그죠? 통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인 이유는 아직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 제목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며 찬양의 제목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그 기도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주 기도문을 외우는 이유는 아직도 그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 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 뭐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아직 이 땅에는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 땅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통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부조화, 이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이 통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통일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 땅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택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보십시오. 이 땅의 한편에서는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미국은 배불러 죽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사람들이 성인병으로 1년간 지출하는 약값이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많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이 모든 성인병의 원인은 하나일 수는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많이 먹어서 그래요.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 먹고 구제하면 세상에 평화가 임할 텐데 그래도 죽도록 먹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굶어 죽죠. 이 부조화스러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일들이 이 땅에 확산될 때 평화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통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세상은 끝까지 지옥일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요즘에 미국하고 관세협정 한다고 난리인데, 관세협정 트럼프의 의도는 우리에게 관심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 죽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자국민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죠. 우리나라 미국민만 잘 살면 된다, 우리만 잘 되면 되고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이기심으로 넘쳐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문제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온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인생의 부자가 인생의 목적이면 여러분이 부를 쌓는 만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난이 찾아오는 거 아시죠? 내가 부를 쌓는 만큼, 내가 부를 축적하고 쟁여놓고 흘려보내지 않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는 고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서 힘들고 없어서 괴롭고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쌓아놓은 부들에 관하여 전혀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삶의 곳간에 흘러 넘치고 먼지 쌓이는 그 보물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흘려보내기 시작하고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풍성함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통일을 가져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넘쳐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넘쳐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이 땅이 천국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도 그런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도 그는 그 감옥의 환경 때문에 불만을 표하거나 그 감옥에 자기를 두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있으면서 햇빛 들지 않는 그 로마의 감옥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일을 위하여 일하셨고 일하시며,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바울 사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했고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기도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와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이 영광이 주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통일을 향한 꿈과 계획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처음 세 구절을 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우리의 문제에 함몰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맞닿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보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 없는 것이에요. 여기 뭐 좋다고, 천국이 있고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뭘 사랑하고 이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날마다 무엇이 좋다고 여기를 갈망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여기에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 미력 하나마 나를, 미력 하나마 여러분을, 미력하지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소원하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일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기 좋은 계절입니다. 사람들의 불쾌지수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불일치 속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대열에 들어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화평을 누리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생각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음에 감사하시고,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인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더 빨리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내어 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일교회에 참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 넘치게 하셔서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